자, 다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30절 말씀 보면 제 얘기를 하다 말하는데, 제가 처음 교회를 시작할 때 우리 교인들은 다 아시지만 오늘 처음 참석하신 분들을 위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작할 때 이런 교회를 하려는 생각을 하고 시작을 한 건 아니고요. 제가 선교단체를 그만두고 선교단체에서 배운 대로 이제 제자 훈련을 쭉 했는데, 제 주위에 8그룹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8그룹을 만나니까 정신이 없더라고요. 직장 생활하면서 매일 저녁 만나고 토요일 날 2그룹 만나든지 주일 날 2그룹 만나든지. 그래도 거기까지는 괜찮은데, 이제 어느 정도 제자 훈련을 하면서 성경도 알고 암송도 알고 삶이 변하니까 그들이 속하고 있는 교회에 있는 담임 목사님들이 눈에 띄게 되니까 이 사람들을 직분을 맡기고 일을 시키기 시작하더라고요. 거기까지는 좋은데, 일반적으로 담임 목사님들이 그렇지만 외부에 가서 배우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하십니다. 물론 요즘은 조심해야 돼요. 특별히 이제 신천지가 아무튼 뭐 무료로 성경을 잘 가르쳐 준다고 이런데 절대로 쫓아다니시면 안 되고, 우리 성도들은 우리 교회에서 하는 삶 공부가 있으니까 꼭 거기에 참여하시면 되고, 혹 필요한 게 있으면 저한테 반드시 문의하셔야 돼요. 신천지 사람들이 꼭 그럽니다. 괜히 걱정하니까 담임 목사님한테 절대로 물어보지 말라고. 담임 목사한테 물어보지 말라는 거 치고 올바른 거 없습니다. 절대로 속지 마세요. 그런데 어쨌든 이제 다른 데 가서 이렇게 교육받는 걸 별로 안 좋아하니까 제가 더 이상 제자 훈련을 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건 교회 안에서 품고 제자 훈련을 계속 시켜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제가 43살 때 신학교를 들어갔고, 그리고 이제 또 저는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안 건너가는 사람이라 한 학기 동안은 설교 준비를 해놨습니다. 바쁘면 꽃감 빼먹듯이 빼먹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1학년 2학기 때부터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이름이 따로 없었어요. 주보는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 이렇게 했는데, 수개월이 지난 다음에 이제 교회 이름을 공모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라 하함교회다 이런 얘기도 나왔고, 그때 이제 우리가 아구찜에서 아구만 빠진 그걸 아주 잘해 먹었거든요, 점심에. 그래서 그걸 미더덕찜이라고 그랬는데, 교회 이름 중에 미더덕교회 이런 것도 나왔었어요. 여러 가지가 나왔었는데 결국은 이제 당선된 게 아름다운 교회인데, 나중에 보니까 아름다운 교회라는 이름이 전국에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또 아름다운이라는 말은 좀 아명 같아요. 예를 들어서 새로미 이렇게 얘기하면 어릴 땐 괜찮은데 할머니를 보고 새로미 할머니 그러면 좀 어색하잖아요. 그래서 아름다운이 좀 아명 같아서 아름을 떼고 다운이라고 했는데, 영어로 DOWN 다운 커뮤니티 처치라고 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아무튼 뭐 세계 선교를 주도하는 이런 표를 붙인 교회들이 너무 많았어요. 좀 교만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자그마한 교회에서 세계 선교를 주도한다. 너무 좀 그래서 우리는 반대로 가기로.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낮아지는 교회가 되자 그래가지고 다운 교회로 지었습니다. 여러 사람이 물어보세요. 다운 뜻이 뭐냐고. 어떤 분들은 심하게 다운 증후군 있는 사람들이 많이 오냐고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업이면 업이지 왜 다운이냐고 얘기하는데, 좀 겸손한 교회가 되고 싶어서 그렇게 지었는데, 이 다운이라는 뜻이 개인적으로는 제자다운 제자가 되고요, 공동체는 교회다운 교회가 되는 게 저희 다운교회의 다운의 진짜 뜻입니다. 그런데 진정으로 교회다운 교회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입니다. 여러 교회가 있는 중에 안디옥 교회인데, 안디옥 교회의 바람직한 모습이 무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선교하는 교회예요. 전도하고 선교하는 교회. 전도는 전도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만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마음에 모셔드린 사람은 다 전도할 자격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능력까지 준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전도에 은사가 없는 것, 전도에 은사가 없는 게 문제가 아니고,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있는 사람들은 선교할 수 있는, 전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는데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게 문제입니다. 선교도 마찬가지예요. 꼭 해외에 나가야 선교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있는 사람은 다 선교사예요.
꼭 오지가 되고 벽지가 돼야 그게 선교지가 아니고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있지 않은 곳은 전부 사람은 전부 선교지입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있지 않은 사람은 선교지, 예수님을 모신 사람은 전부 선교사, 이렇게 보시면 제일 좋아요. 자, 초대교회 제자들이 점점 불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리스 말을 하는 유대인이 있었고 그러니까 히브리 말을 하는 유대인이 있었어요. 우리 흔히 그냥 쉬운 말로 하자면 헬라 말을 하는 유대인하고 히브리 말을 하는 유대인이 있었는데, 요즘 같으면 그래도 이제 요즘은 과부라고 안 그러죠. 돌싱그러든지 싱글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나라에 50년대만 해도 과부나 고아가 살아나갈 길이 참 어려웠습니다. 근데 지금 2000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그 헬라 말을 하는 유대 과부들하고 히브리 말을 하는 유대 과부들이 교회 안에 있었는데, 아마 뭐 진짜 그랬을지 아니면은 그냥 박탈감이나 비교의식 때문에 그랬는지 헬라 말을 하는 유대 과부들이 구호 음식을 나눠주는데 히브리 말을 하는 유대 과부들에 비해서 소홀히 여김을 받는다고 항의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에서 그러면 저하고 우리 교육자들이 그런 불평이 안 나오도록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했겠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 사도들이 기도하는 일하고 말씀 전하고 말씀 가르치는 일을 제쳐놓고 음식을 나누어 주는 일,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일 때문에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일을 소홀히 하게 되고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해서 집사를 뽑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뽑힌 사람이 7명의 집사예요. 자,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그러면 그 뒤에 무슨 글이 기록되어야 될까요? 집사들에 대해서. 사도들은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일이 기록되고 집사들은 음식을 어떻게 나누어 줬는지 그게 기록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순리대로 한다면. 그런데 사도행전 6장에 집사를 뽑은 다음에 그 다음에 나오는 것들, 우리가 주목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 뒤에 이어서 나오는 일이 뭐냐면 집사 중에 한 사람인 스테반이 말씀 전하다가 돌에 맞아서 순교하는 모습이 나오게 돼요. 음식을 나눠주는 일이 아니라 말씀 전하는 이 얘기가 나와요. 그 다음에 8장에 가면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나서 사도들 이외에 모두 유대 지방과 사마리아 지방으로 흩어졌는데, 교회가 핍박을 당하자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면서 말씀을 전했는데, 집사들 중에 한 사람인 빌립이, 잘 아시죠? 에디오피아 내시, 에디오피아 관리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집사, 음식을 구호하는 일을 헐 집사들 7명을 뽑았는데, 그 사람들이 7장에서 말씀 전하다가 하나는 순교하죠. 하나는 빌립이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죠. 그리고 그 뒤에도 빌립은 돌아다니면서 여러 성에 복음을 전하다가 마침내 가이사랴에 이르렀다고 사도행전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일은 어떤 전도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면, 성령을 마음속에 모시고 있는 사람은 모두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능력을 부여받은 사람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스데반에게 가해진 박해 때문에 흩어진 사람들이 말씀을 전했는데, 그 중에 안디옥에 이르러서 헬라 말을 하는 유대인들에게도 전해서 예수님께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물론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계셨죠. 자, 그런데 11장 오늘 우리가 읽었는데 12장은 야고보가 순교하고 베드로가 감옥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일들이 삽입된 장이에요. 그래서 11장에서 어디로 넘어가냐면 13장으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이제 막 시작한 교회, 한참 부흥하는 교회에서 자기들의 지도자를 떠나보내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13장을 보면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사울을 떠나보내는 일, 이건 엄청난 일이거든요. 그만큼 무슨 얘기일까요? 선교는 우리 교회가 가져야 될 사명이라는 얘기예요. 그들이 주님께 예배하고 금식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내가 그들에게 맡기려 하는 일이 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는 그들의 지도자였던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내보냅니다.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일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지상 사명입니다. 이제 안디옥 교회가 그 지상 사명에 순종해서 한참 부흥하고 시작하는 교회의 지도자들을 선교사로 보냈던 것처럼 우리도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저와 또 여러분과
여기 세미나에 참석하신 분들과 그분들이 속한 교회의 모습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선교하는 교회예요. 두 번째는 제자 훈련이 잘 된 교회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가해진 박해 때문에 흩어진 사람들이 그들 중에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서 그리스말을 하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계셔서 믿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바나바를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보냈고, 바나바는 주님을 의지하도록 안디옥 교인들을 권했습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사울을 안디옥으로 데려왔고, 그 두 사람은 1년 줄곧 그곳에 있으면서 교회에서 모임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한마디로 제자 훈련을 시킨 거죠. 꼭 안디옥 교회 안에서 일어난 일은 아니지만 초대교회에 있었던 제자 훈련의 한 예를 들어볼게요. 바나바와 사울이 선교 여행을 떠날 때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갔어요. 그런데 밤빌리아에서 한참 선교를 하고 있을 때 그 마가라는 요한이 떠납니다. 그들을 떠나버려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이 마가가 왜 떠나냐면, 여러분들 그 사업을 해보신 분은 알 거예요. 언제가 힘든가요? 하는 일마다 안 될 때, 그리고 몸이 죽도록 아플 때, 그때는 만사를 다 제쳐놓고 싶은데 하는 일마다 안 되고 몸이 아플 때. 그런데 밤빌리아에서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하면서 핍박을 엄청나게 받았거든요. 그때 학자들에 의하면 말라리아에 걸렸던 걸로 기록이 돼 있어요. 자, 하는 사역은 사역대로 아무튼 핍박을 받아요. 본인은 말라리아에 걸려서 죽게 됐어요. 이럴 때 자기하고 함께 했던 사람이 떠나는 걸 뭐라고 그래요? 이걸 죽일 놈이라고 그래요. 왜 욕을 하냐? 그러면 제가 얼른 말을 바꿔요. 대나무 죽자의 한일자. 그래서 대나무처럼 고든 사람이다, 뭐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농담 삼아 이런 걸 죽일 놈이라고 그래요. 그때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13장 14장에서 1차 선교 여행을 하고 15장에서 이게 이방인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었는데 어떻게 할 거냐? 이 예루살렘 공회가 끝난 다음에 15장 마지막에 2차 선교 여행을 떠날 때 바나바하고 바울과 바나바가 심하게 싸웁니다. 왜 싸우냐면, 이렇게 쭉 보시면 알지만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에요. 사람 중심이에요. 근데 바울은 사역 중심이고 일 중심이거든. 성과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이제 부딪힌 거예요. 그때 밤빌리아에서 떠나간 마가, 우리의 분위기를 깨놓은 마가는 데리고 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제 바나바가 뭐라고 그랬을까요? 더구나 자기의 조카예요. 너는 처음부터 잘했냐? 너도 중간에 회심해서 하나님이 일꾼 됐지, 너는 뭐 처음부터 잘했냐? 그래도 나는 마가는 너보다 낫다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크는 거지. 그래서 심하게 다투고 이제 갈라서는데 바울과 실라가 한 팀으로 가고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갑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바나바가 마가를 멋있게 제자 훈련을 시킨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디모데 후서는 사도 바울이 거의 끝부분에 쓴 그 편지인데 거기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누가만 나와 함께 있습니다. 그대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십시오. 그 사람은 나의 일에 요긴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싸우고 그냥 결별하고 등을 돌리고 산 게 아니라 그 다음에 화해가 다 일어난 것 같아요. 그리고 바나바가 잘 제자 훈련을 시킨 마가를 내 일에 요긴하니까 꼭 데리고 오라고 얘기하고요. 또 베드로도 마가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보면 나의 아들 마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복음서 중에 마가복음을 원복음이라고 부를 정도로 아주 자세하게 잘 기록한 게 누구냐면 이 마가가 쓴 마가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바나바가 이제 마가를 멋있게 제자 훈련을 시킨 것 같은데, 한때 바울을 떠나 함께하지 않았던 사람이었지만 이때는 바울에게 요긴한 사람이 됐고, 베드로도 마가를 나의 아들 마가라고 부를 정도로, 그리고 원복음이라고 부르기까지 하는 마가복음을 기록한 저자가 된 마가. 여러분 주위에서 이런 사람들이 길러지기를 바랍니다. 참고 기다리세요. 우리 자녀들 키울 때도 20년을 참고 기다리잖아요. 20년이 뭐예요? 요새 시집 장가 보내고 나서도 계속 돌보잖아요. 30년 이상을. 근데 우리 목장에서 분가하란다고 안 하고요. 그런다고 미워하지 마시고
것까지 기다리고 참고 기도하시면 변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제자들은 특별히 외부 사람들에게 그 증거를 받아야 돼요. 여기 보면 제자들은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 있는데, 여기 그리스도인은 뭐냐면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는 사람 또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발음을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말을 할 때, 의사소통할 때 어휘가 차지하는 비율은 7%밖에 안 돼요. 근데 그 소리의 속도나 크기나 억양이나 아무튼 뭐 이게 38%를 차지하고요. 나머지 55%는 우리의 손짓, 발짓, 얼굴 표정 이런 거 가지고 하거든요. 이런 걸 비언어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55%를 차지해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어떤 분이 정말 그 인격자답게 살아요. 무슨 일인지 성실하게 해요. 저런 분이 있어. 그러니까 믿는 분이세요. 그럼 칭찬이에요, 욕이에요? 뭐 저런 게 있어. 그랬더니 믿는 분이야. 이건 욕이에요, 칭찬이에요? 믿는 분이세요, 이 얘기가요. 어떻게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칭찬일 수도 있고 완전히 기독교를 욕먹이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들은 모두 믿는 분이세요? 이게 아니라 믿는 분이세요. 이 얘기를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꼭 그렇게 들으셔야 돼요. 자, 옆 사람한테 꼭 인사해 보세요. 믿는 분이세요? 이러고 이래야지. 믿는 분이세요? 이러면 안 돼요. 여기 그리스도인이라고 여기 얘기했을 때, 안디옥 교인들을 보고 얘기했을 때는 바로 그거예요. 그리스도인이래. 그리스도인이래. 이래 이제 그리스도인. 뭐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어디에 가시든지 믿는 분이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칭찬받는, 그리고 참 이 안디옥 교회처럼 제자 훈련이 잘 일어나고 그러한 제자가 재생산되는 또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세 번째는 사역 분담이 잘 이루어졌던 교회예요. 사역의 분담이. 안디옥 교회에서는 핍박 속에서도 믿음이 무너지지 않는 교회였습니다. 우리의 조상, 선조들이 건강한 벽실을 고르는 방법, 여러분들 아시죠? 뭐라고 그러는지. 뭐라고 그러나요? 짤막한 단어로 석자. 자, 잘 맞추시면 제 방에 누가 차를 선물로 갖다 놨던데 드릴 텐데. 없어요? 염수선이라는 말 들어보시지 않았나요? 염수선이 아니고 염수선. 시골에 안 계셨나 봐요. 나만 촌놈인가? 염수가 뭐냐면 소금물이죠. 선이 뭐냐면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염수선이라는 말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 소금물의 농도가 짙어지면, 쉽게 얘기합시다. 어떻게 하셨냐면, 여러분들 계란을 집어넣으면, 맹물에 집어넣으면 가라앉아요, 떠요? 뜬 건 썩은 거예요. 진짜는 가라앉아야 돼요. 그런데 소금물의 농도를 자꾸 진하게 하면 계란이 뜰까요, 안 뜰까요? 그죠? 사회에 가면 우리 몸도 뜨는 것처럼 소금물의 농도를 진하게 하면 이게 달걀이 뜨기 시작합니다. 그 농도를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 농도를, 지금이야 뭐 이렇게 그 측정기가 있어서 소금물의 농도를 맞추지만 옛날에 그런 게 없었잖아요. 우리의 선조들이 어떻게 하셨냐면, 계란을 넣고 소금물을 넣기 시작하면 그 농도가 진해질 때 달걀이 뜹니다. 그때 큰 다라에다가 그 소금물을 맞춰 놓고요, 거기다가 벽시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벽시가 튼실한 건 가라앉고 좀 비실비실한 거, 알차지 않은 건 뜨게 되는 거예요. 뜬 거는 이제 버리고 속에 있는 것만 튼실한 벽시로 골라내는 게 염수선이에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저는 이제 경주 쪽에서 봤는데, 저렇게 그 지방에 가면 아스팔트에다가 이제 그 벽시를 쫙 널어 놓습니다. 일단 말려야 되니까. 가을에 추수할 때 말리는 거 말고요. 그걸 염수선이라고 그래요. 어떤 사람이 염수선이 뭐냐 그러면 이게 소금으로 수선하는 게 아니고요. 염수를 가지고 선택한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소금물에 넣으니까 병충해도 맞고 튼실한 놈도 고르고. 그런데 마찬가지로 우리는 핍박을 견딜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소금물의 농도가 짙어져도 뜨지 않는, 그리고 가라앉는 그런 벽시가 되는 것처럼 우리도 핍박을 견디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요. 값싼 예수가 아니라 핍박을 견딜 수 있는 예수를 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나에게 오는 자는,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뿐만 아니라 핍박을 겸하여 받고. 왜 핍박을 겸하여 받도록 하셨을까? 저주가 아니고요.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진짜 믿음.
진정한 설교는 주 예수를 전하는 설교입니다. 위안을 주고 격려를 주는 설교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이 빠진 채 위안을 주는 종교는 사라지고 맙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예배 때마다 중심이 돼야 되고 예수님이 드러나야 돼요. 아니 하다못해 드라마를 볼 때도 주인공이 빠지면 여러분들 보세요. 거의 매번 저야 드라마를 잘 안 봐서 죄송하지만 드라마를 보시는 분이 맨날 뭐 얘기해요? 아무개 어떻게 됐냐? 아무개 어떻게 됐냐? 주인공 어떻게 됐냐? 그래서 요즘 한참 난리치는 걸로 난 태우 그래서 무슨 왕비 얘기인 줄 알았더니 태양의 후예라고 그러고 그래서 자꾸 송중기 그래서 무슨 중기기계 장사인가 그랬는데 아무튼 송중기가 태우가 지금 30% 이상 된 게 왜 그래요? 결국은 송중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하다못해 드라마도 주인공이 이게 관심의 대상인데 우리가 예수님을 전할 때 복음을 전할 때 당연히 우리는 말씀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드러내고 복음을 드러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리고 상처를 치유하는 거는 복음 말고도 많이 있어요. 물론 궁극적으로 안 되는 게 문제긴 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 예수님 얘기하면 안 오지 않을까 부담 가질 필요 하나도 없어요. 결국은 주인공을 전하지 않으면 드라마도 시청률 안 올라가요. 결국 여러분들이 전해야 될 건 복음 속에 주인공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됩니다. 이제 또 이 안디옥 교회에 사역의 분담이 잘 이루어졌습니다. 바나바는 성품이 착한 사람이었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왔어요. 주님께로 나왔어요. 사역을 잘하고 있었던 그였지만 그는 사울을 찾으려고 다소로 가서 그를 안디옥으로 데려왔습니다. 바울은 교회가 자기를 찾을 때까지 기다렸어요. 이것도 참 믿음의 사람인 것 같아요. 보통 주님 만나고 헌신했으면 어디 가선가 아무튼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 나서는 게 사람인데 공동체가 찾을 때까지 훈련을 받으면서 잘 기다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바나바는 자기보다 실력이 좋은 바울을 불렀습니다. 이거 사실 공동체에서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여기 바울이 바울을 불렀는데 여러분들에게 또 퀴즈 하나 낼게요. 솔로몬이 지혜 그러면 솔로몬이 생각나시죠? 유대인들이 솔로몬 다음으로 제일 쳐주는 지혜 있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이 유대인들을 보고 물어봐야 되나? 자, 솔로몬 다음에 누굴 것 같아요? 맞춰보세요. 예? 랍비. 그 다음 사람 다니엘. 성경이 나오는 이름인데 가말리엘이에요. 유대인들의 탈무드에 보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솔로몬이고요. 그 다음이 가말리엘이에요. 가말리엘. 그러니까 우리 삼국지 그러면 제갈공명 이러듯이 유대인들에게는 솔로몬 다음에 가말리엘이에요. 근데 사울이 누구예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운 사람이고 하나님께 대해서 열심히 지극했던 사람입니다. 자, 바나바가 그런 사람 부르고 싶었을까요 지금? 일반적으로는 안 해요. 왜? 나보다 뛰어난 사람. 그래서 언젠가 바나바와 사울이 아니라 바울과 바나바가 될 걸 뻔히 알았을 거라고요. 실제로 사도행전을 보시면 그렇게 돼요.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바나바와 사울이 그러다가 어느 틈에 뭐가 돼요? 바울과 바나바로 바뀝니다. 사람이 착하고요. 인격적으로 하는 사람은 최고 탑 리더십이 되기는 어려워요. 우리 교회에서는 제가 담임 목사라 탑 리더십인지 모르지만 저 같은 성격은 탑 리더십 되기 어려워요. 사역 중심이고 일 중심이고 성과 중심인 사람이 원래 탑 리더십이 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이제 바나바가 사울을 불러옵니다. 한 번은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다가 유대인들이 나타나니까 바나바가 마치 그들과 같이 앉아있지 않았던 것처럼 슬그머니 자리를 피한 적이 있어요. 물론 뒤에 나온 얘기긴 하지만 그때 바울이 베드로의 얼굴을 마주보고 꾸짖을 정도로 개성이 강한 사람입니다. 개성이 강한 사람 잘 안 불러봐요. 사울은 개성도 가능하죠.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죠. 자기보다 모든 게 아무튼 뛰어난 사람이라 언젠가 밀릴 줄 알면서도 그런데 그 사울을 불렀어요. 두 사람은 마가일로 심하게 다툴 정도로 다른 기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은 교회를 위해서 사역 분담을 잘했던 게 분명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바나바와 바울은 심하게 다툰 끝에 서로 갈라지고
갈라진 적도 있지만 그 후에 바나바는 멋있게 마가를 양육해서 바울이 얘기하기를 나한테 요긴한 사람이라고 데리고 오라고 다 화해한 것 같아요. 서로 갈라졌으면 바나바가 키운 마가를 불렀을까요? 그럴 리가 없죠. 화해를 할 뿐만 아니라 바울의 사역에 필요한 사람으로 길러낸 것, 이런 아름다운 동역을 이루었습니다. 언젠가 저도 은퇴를 하게 될 텐데 우리 교회, 우리 청빙위원회 꼭 부탁하고 싶은 게 있어요. 저 다음에는 사람 중심인 제가 아니고요, 정말 성과 중심이고 사역 중심이고 이런 사람을 여러분들이 뽑으시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지난번에 총목자 목녀 모임에서 제가 그래서 부탁을 했어요. 저는 일을 만들려면 여러분들이 고생을 할까봐 미안해서 못 만들겠어요. 결국은 뭐냐면 부정적인 게 하나님께 상급받을 일을 여러분들에게서 뺏는 거예요. 그 기회를 주질 못하고. 그래서 제가 부탁을 했어요. 다음번에는 여러분들을 고생시킬 후임자를 꼭 뽑으시라고. 여러분들이 미워서 고생시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고생하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만큼 저기 상급이 쌓일 거거든요. 상급이. 전 그게 늘 죄송스러워요. 여러분들을 고생 안 시키는 거, 그 제 성격 때문에 여러분들이 받아야 될 상급을 못 받게 하는 게 늘 죄송스럽거든요. 다음번엔 꼭 강한 사람, 여러분들을 고생시킬 사람을 뽑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아멘이 영 없네. 그래도 상급은 받으셔야 돼요. 자, 네 번째는 서로 섬기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서로 섬기는 교회. 사울이 심하게 주님의 제자들을 위협하면서 살기를 띠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제자들하고 함께 지내려고 하니까 제자들이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저 친구가 예수님을 믿는다, 저건 사기다 이거예요. 자기가 마치 그냥 회심을 한 척하고 들어와서 우리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거지 그럴 리가 없다, 그러고 받아들이지 않을 때 바나바가 바로 나타납니다. 거기에 바나바가 사울을 맞아들여서 사도들에게 데려가서 사울이 길에서 주님을 만난 거, 그리고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거, 그리고 사울이 다마스쿠스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한 일을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지내면서 예루살렘을 자유로 드나들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섬김이에요. 다른 사람을 성공시켜주는 것. 내 필요보다 공동체 유익을 우선순위로 둘 수 있는 것, 바로 이거거든요. 바나바의 사역을 통해서도 많은 사람이 주님께로 나왔지만 바나바가 사울을 안디옥 교회로 부른 이유가 뭘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회에 유익이 된다면, 내 양떼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유익하다면 아마 이 마음으로 불러왔을 것 같아요. 나 자신의 유익보다 공동체의 유익을 우선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다른 사람을 성공시킬 수 있는 사람, 이게 바로 진정한 섬김입니다. 바나바는 사울을 찾으려고 5가지 가서 그를 데리고 와요. 안디옥 교회로. 그리고 성도들의 믿음을 더 굳세게 해주기 위해서 사울을 불렀습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바나바와 사울이 1년 동안 줄곧 안디옥 교회에 머물고 있으면서 가르치는 동안에 그의 삶을 보고, 바나바와 사울의 삶을 보고 아마 특별히 그 당시에는 바나바의 삶을 봤을 것 같아요. 바나바로부터 착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았을 거고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것을 닮아갔습니다. 바나바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섬기는 종에 대해서 가르쳐준 거를 살아있는 교과서로 봤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너희가 아는 대로 이방 사람들을 다스린다고 자처하는 사람들은 백성들을 마구 내리누르고 고관들을 백성들에게 세도를 부린다. 그러나 너희끼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위대하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또 너희 가운데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유명한 말씀을 하셨죠. 인자가 온 것은, 즉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의 몸값으로, 내 몸값으로 그 목숨을 내주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섬기는 지도자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을 따라서 바나바가 보여준 그 살아있는 교과서를 보고 안디옥 교인들이 배웠을 겁니다. 자, 오늘 읽은 마지막 부분에 보면 후에 큰 기근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할 때, 그때 뭐였었냐면 온 세계에 큰 기근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안디옥 교회가 힘들었을까요? 안 힘들었을까요? 당연히 안디옥 교회도 힘들죠. 근데 힘든 중에 더 어려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각각 자기 형편에 따라 몫을 정해서 유대에 사는 신도들에게 구제금을 보냅니다. 이게 바로 섬기는 교회죠. 그런데 실제로 어려운 사람들의 심정을 아는 것 같아요. 늘 신문에 나는 얘기입니다. 연말에 구세군 그 함에요, 돈 집어넣는 사람들 보면 없는 사람들이 그렇게 푼돈을 집어넣어서 몇 억씩 되는 거 보면 그분들이 늘 그 얘기를 해요. 있는 사람은 잘 안 냅니다. 그래요. 있는 사람은 주로 신문에 뉴스에 나오는 것만 내는 것 같아요. 없는 분들이 자기 이름을 속인다기보단 숨기고 그걸 내죠. 없는 사람들이 없는 사람의 형편을 아는 것 같아요. 여기에 온 세계에 큰 기근이 들었기 때문에 안디옥도 어려움에서 예외는 아니었을 텐데 더 고생할 사람을 알고 예루살렘으로 바나바와 사울 편에 부조금을 보냅니다. 구제금을. 이게 바로 섬기는 교회예요. 오늘 네 가지 살펴봤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대로 지상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선교하는 교회, 그리고 다음 세대가 이어지도록,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도록 제자 훈련을 잘 시키는 교회, 그리고 사역 분담을 통해서 동역을 이루는 교회, 그리고 다른 사람을 성공시키고 공동체의 유익을 내 유익보다 앞세우는 섬기는 종이 되는 것, 이게 바로 가정교회의 네 기둥입니다. 가정교회의 네 기둥이기 이전에 초대교회의 모습이 그랬어요. 안디옥 교회의 모습이 그랬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따라서 여러분들의 교회가, 또 우리 교회가 지상 사명을 이루고 제자 훈련을 통해서 재생산하고, 그리고 사역 분담을 통해서 동역을 이루고 섬기는 종이 되어서 공동체 유익을 내 유익보다 앞세우고 다른 사람을 성공시켜주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가지 또 오늘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할 터인데 저희 교회는 매주 세 가지 내용을 놓고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첫째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경건한 삶을 추구하면서 영적인 전투를 하면서 그러다 보면 뭘 할까요? 예배를 사모하게 돼요. 주일이 그리워져요. 주일이 그립지 않은 거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편하게 살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영적 전투를 하면 주일이 그리워집니다. 그래서 예배를 사모하는 삶, 또 예배를 드릴 때 감동과 감격이 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첫 번째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기 원하시는 주님의 지상 사명대로 2016년도에도 적어도 한 목장에서 한 명 이상씩 꼭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생기도록. 세 번째는 오늘 담고 싶은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는데 정말 여러분들 마음속에 남는 말씀, 그 말씀에 여러분들을 헌신하기로 결정하는 그러한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 내용으로 1분 동안 통성으로 기도하고 제가 1분 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